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두 번째 전도에서 빌립보 다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지역에 극렬한 유대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결실을 얻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체가 되었습니다. 본문에 우리가 각 절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너희라고 하는 단어. 너희. 오늘 읽었던 2절 말씀에 너희 모두로,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 4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하노라, 5절에 있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로, 6절에 또 너희는,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8절에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그 이하 읽지 않아도 이처럼 너희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무슨 말인가요? 바울의 관심은 지금 너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관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은 너희 때문에 감사하고 또한 기도하고 있다. 2절 말씀에 너희로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바울의 감사의 이유도 너희, 그리고 기도의 이유도 너희입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끊임없이 기억한다. 끊임없이 기억할 때는 여러분 두 가지죠. 좋을 때 또는 나쁠 때. 나쁠 때는 여러분 돈 떼어먹고 누가 도망갔다, 그러면 끊임없이 기억이 되지 않겠습니까? 1:1 교육받으러 갔더니 그 가르치는 강사 장로님께서 그런 간증을 하세요. 투자를 했는데 그게 사기였고, 근데 그게 굉장히 거액을 사기를 당했는데 끊임없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죠. 자나 깨나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사기당한 것이 생각이 나고 결국에는 몸에 병을 얻었대요. 암이 걸려가지고 커다란 수술을 해야만 했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쁠 때 또는 좋을 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좋았을 때 항상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바울의 경우는 어떤 걸까요? 좋은 거죠. 좋은 것. 끊임없이 기억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요. 너희를, 그리고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너희의 사랑의 수고와 너희의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얼마나 좋았으면, 얼마나 기특했으면 바울은 끊임없이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그들의 삶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왜요? 뭐가 그리도 좋았을까요? 자식 키우는 재미로 산다는 말이 있죠.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식이었어요. 바울이 낳은 영적인 자식. 그런데 그게 누구를 닮았냐면 바울을 꼭 닮은 거였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나를 꼭 닮았다. 예쁘지 않습니까? 바울이 영적으로 낳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꼭 빼닮았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았던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그들의 DNA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또 바울 안에 있는 것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 안에 있는 DNA가 같았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말씀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공통분모, DNA, 영적인 DNA가 있었던 거예요. 꼭 닮은 거예요. 너희를 위한 것이었어요. 믿음의 역사가 누구를 위한 거죠? 너희를 위한 믿음의 역사, 너희를 위한 사랑의 수고였으며 너희를 위한 소망의 인내였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를 위하여 몸 버리셨습니까?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우리 예수님도 너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몸 버려 피 흘려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시고
날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셨던 주님의 그 사랑의 DNA가 바울 안에, 그리고 바울에게 배웠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안에 너희를 위한 사랑이 똑같이 심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는 너희를이라고 하는 방향성이 있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너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너희를 향한 사랑이, 그리고 헌신이 새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방향성이 중요한 거예요. 너희를. 첫째, 믿음의 역사, 너희를 위한 믿음의 역사예요. 바울이 빌립보 성에 들어갑니다. 그것은 매를 맞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때 착고에 채워지고 바울과 실라는 아시는 대로 기도와 찬송을 드리죠. 그때 지진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셨을까요? 너희를 위해서. 그리고 옥토가 흔들려요. 그리고 착고가 매였던 것들이 다 풀어집니다. 누구를 위해서 풀어졌을까요? 너희를 위해요. 어떤 너희입니까? 그 간수, 감옥 안에 감옥을 지키고 있었던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바울에게 나타났던 것이죠. 바울은 왜 빌립보 감옥 안에 들어갔어야만 했습니까? 아니,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빌립보로 인도하였습니까? 성령으로. 너희를 위하여예요. 바울 자신을 위하여가 아닙니다. 너희를 위하여 옥에 갇혔어요. 너희를 위하여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울을 통하여 간수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제가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 수종 들었던 권사님, 얘기만 하면 웃으세요. 이렇게. 그 권사님이 7일 재단이라는 걸 하셨어요. 7일 재단. 근데 그때 당시엔 제가 굉장히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좀 약간 미신적이 아닌가.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너희를 위한 거였어요. 너희를 위한 헌신과 사랑이에요. 교우들 가운데 어려움 당한 가정이 있으면요, 4시간 다 비우고, 그리고 그 가정에 찾아가서 하루에 한 차례 또는 2차례를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조석으로, 그리고 그 가정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환자가 있으면 안수하면서 기도해 주고요. 그리고 우리 일행은 새벽에 또 산에 올라가요. 누구를 위해서요? 그들을 위해서요. 삼각산에 올라가서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서 예배 드리고 돌아오면 저는 피곤하니까 좀 자고 싶잖아요. 그때가 20살 요때니까. 그런데 12시에 또 우리는 모이는 거죠. 그리고 12시에 또 예배를 드립니다. 1시까지 잠 안 자고.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또 새벽 예배 드리고 또 산에 가요. 그렇게 하기를 일주일을 해요. 하루 예배를 몇 번 드립니까? 우리는 4번, 그 가정은 2번이에요. 저는 힘들잖아요. 젊을 때. 또 그런 거 하고 싶습니까? 아침에 늦잠 자고 싶고요. 밤에도 일찍 자고 싶고, 또 공부하고 싶고. 그 원사님 그러는 거예요. 저를 꼭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 일을 같이 하는 거죠.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환자가 산소 마스크 끼고 병원에 누워 있는데 병원에 찾아가서 안수 기도해주고, 우린 또 산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밤이 되면 또 기도해요. 그렇게 일주일을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 가족들이 고맙다고 찾아와서 인사를 해요. 식사 대접도 해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어려움 당한 문제가 있으면요, 그렇게 한 주간 동안 작정을 하고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문제들이 해결이 되더라고요. 사실요. 나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 권사님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가정들을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일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들목 교회라고 있어요. 서울에요. 제가 놀랐어요. 그 교회가요, 개척했는데 1000명이 넘어가고 1500, 2000명 가까이 되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 교회 방향성이 분명해요. 너희를 위해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끼리가 보통 이런 문화들이 많이 잡혀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너희를 위하여 나가는 거예요. 회심 성장률이라는 게 있다고 해요.
뭐냐면 교회 안에 교회 성장을 할 때 이 교회 안에 찾아오는 분들이 요즘은 대부분 수평이동이잖아요. 그럴 경우에 한국교회 대부분 평균이 1%가 안 된답니다. 회심 성장률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이 교회를 찾아온 비율이 한국교회 평균이 1%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나들목 교회는 회심 성장률이 30%에서 50% 가까이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이에요? 교회 10사람이 찾아오면 그 중에 5명, 4명은 이제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세례를 받고 믿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너희를 향한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도 섬김이 대상. 그러나 그보다 더 바깥에 있는 아직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교회의 온 역량과 에너지를 집중하는 거예요. 예산을 거기에다 많은 부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사회를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전도가 어려운 이 시대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도가 되어져서 오고 예배 시간마다 그들이 믿겠노라고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작년인가에 교회를 5개로 나눴습니다. 1,000명, 2,000명 이상 넘어가니까 이제 이 교회에 거대해진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에너지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300명 내지는 400명 단위로 나눠가지고 교회를 분립을 했어요. 5개로. 왜요? 바깥으로 너희를 위하여 좀 더 효율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불신자들을 섬겨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고, 그리고 그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서 더 에너지와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 교회를 실제로 5개로 분립했어요. 나눴더니 어떻게 될까요? 축소될까요? 아니에요. 교회는 더 잘 됩니다. 더 부흥합니다. 더 세워져 가요. 그들을 통해서, 흩어진 교회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교회 안으로 흘러 들어오고,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믿겠노라고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 교회 안에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과 활력이 되겠습니까? 맨날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있는 이것이 아니라 불신자들이 와서 회개자복하고 세례를 받아요. 교회가 힘이 있는 것이죠. 생명력이 넘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언제요? 방향성이에요. 개인도 교회도 너희를 위하여 방향이 분명하게 되어져서 나갈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도교회가 너희를 위하여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세계 열방으로 너희를 위하여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랑의 수고예요. 2장 9절과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9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너희에게, 다시 9절 보여주세요.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어떻게 해요? 사랑의 수고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밤낮으로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대요. 바울의 직업 뭡니까? 텐트 메이커잖아요. 텐트 깁는, 수리하는 사람이잖아요. 당시에는 그게 고급 기술이었대요. 서늘할 때는 일하고 뜨거운 낮에는 복음을 전했던 거죠.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인 줄 아십니까? 제가 이거 흉내를 한번 내봤어요. 전에 선교단체에서 3년 동안 사역 중지하고 훈련 받을 때 거기 사례가 없기 때문에 또 그 선교단체는요 비즈니스 미션을 적극 추천합니다. 우리가 목회자라고 해도 비즈니스를 가지고 사역을 하는 것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사례비를 못 받고 일을 하면서 사역을 감당했어야 돼요. 일을 하면서 캠퍼스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고 양육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그때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심지어는 사실 제가 어릴 때부터 신학을 했기 때문에 배운 도덕질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목회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죠. 근데 그때 제가 많은 것을 했는데 심지어는요 주먹밥까지 만들어서 팔아봤어요. 용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국대 떡볶이라고 있어요. 아십니까? 제천에는 없으니까. 없나요? 국대 떡볶이를 시작했던 그 사장님이 처음에 노점에서부터 시작했대요. 그런데 그게 잘 돼가지고
이제 프랜차이즈를 한 거죠.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나는 떡볶이가 아니고 주먹밥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주먹밥을 했어요. 제 레시피가 굉장히 좀 알려드릴게요. 어디서 했냐면 여의도역 5번 출구에서 했어요. 싸들고 나가서 무조건 했어요. 그건 참 어렵더라고요. 그 지금은 주먹밥 별로 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때 고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근데 그게 잘 됐냐 하면 안 됐어요. 왜?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저는 그거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교회 개척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거든요. 비즈니스 미션 하려고 그랬어요. 참 꿈도 야무지잖아요. 고생만 칙사하게 하고 다 망하고. 제가 가장 인생에 개고생했던 때가 바로 그때예요. 사역하고 일하고 복음 전하려고 했을 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걸 했습니다. 왜요? 8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사랑의 수고요. 사랑의 수고가 왜 바울도 사례를 받을 수 있었고 복음 전하는 일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일하면서 복음을 전해야만 했을까요? 너희를 위해서,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이 사랑의 수고가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잖아요. 얼마나 많이 수고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동기가 뭐예요? 우리 특히 젊은이들 가운데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케이스들도 종종 있어요. 시키니까 하고 부모님의 압박에 의해서 하고 그럴 땐 그게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헌신은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기쁜 거예요. 바울처럼요. 사랑이 동기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랑이요? 너희를 향한 사랑이에요. 우리 주님의 너희를 향한 사랑처럼 바울은 너희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였던 것이죠. 바울의 그런 수고와 헌신으로 말미암아 데살로닉 교회가 세워졌던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소망의 인내죠. 여기서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에서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예요. 데살로니가전서 각 장마다 맨 마지막 부분에 강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럼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 대목을 이렇게도 한번 이해해 보고 싶어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 한번 보여주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환난 중에서 시작돼요. 6절 말씀 보세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어디에서요? 환난 중에서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소망의 인내가 되는 거예요. 6절 말씀에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느니라,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요, 여기서 본이라고 하는 이 말은 흔적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흔적이에요? 환난 중에, 연단 가운데 오랜 시간 환난과 연단을 통하여 지난 결과 흔적이 남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이 오랜 시간 연단과 환난을 받으면 어떤 흔적을 갖게 될까요? 제가 전도사 때 같이 사역했던 전도사님인데요, 필리핀에 선교사가 돼서 선교를 한 8년 정도 나갔다가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서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저를 만나자 그래서 제가 만났죠. 안양역에서 만나서 식사를 같이 하기로 하고 만났는데, 저를 보자마자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래요. 최 목사 많이 늙었네 그러는 거예요. 오랜만에 만났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쪽도 만만치 않네요. 저보다 2살인가 3살 위거든요. 68년생이니까. 그런 흔적일까요? 오랜 시간 환난과 연단을 거치면 어떤 흔적일까요? 인격이죠. 인격에 성숙이라고 하는 흔적이 남는 거예요. 오랜 시간 연단과 환난을 통하여 지나고 나면은요, 그 사람의 생각이 성숙해요. 그 사람의 말이 달라요. 행동이 성숙하게 나오는.
성숙이라고 하는 흔적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소망의 인내예요. 환난 중에 인내하면서 지나고 봤더니 그것이 소망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성숙하면 성숙의 절정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내가 높아지고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져 죽어져요.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죽어지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처럼요,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성숙한 결과로 썩어져 죽게 되면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죽고 또 죽어서 복음 안에서 세계가 뒤집어졌던 거예요. 마게도냐와 온 아가야의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 전파되었고요,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서유럽이 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고요, 그리고 저 아메리카 대륙이 복음으로 변화되었고요, 그리고 오늘 대한민국의 복음이 소개되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성숙으로 말미암은 한 알의 썩어진 밀알이 됨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열매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편만케 되는 것은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썩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성숙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참된 소망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인내는 환난 가운데 견뎠던 인내는 소망의 인내가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너를 위한 거예요. 너희를 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참으심은요, 너희를 위한 거예요. 바울의 인내, 바울의 고난을 참음은 너희를 위한 거예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바로 그 소망의 인내 가운데 환난 중에 견디고 참고 있었던 것은요, 너희를 위한 거였어요. 여러분의 삶에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왜 이 고난 많은 이 삶을 견뎌내야만 하는 거냔 말이에요. 아직도 이 땅에 구원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 즉 너희를 위하여 우리는 주어진 삶을 힘있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숙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썩어진 밀알처럼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사는 거예요. 세워지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덕목은 모든 것이 너희를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 역사예요. 우리의 방향성이요,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너희가 좋은 거예요. 유행가 가사에 돼요. 네가 좋아, 너무 좋아, 모든 걸 주고 싶어. 그런 가사가 있듯이 좋으니까 주는 거예요. 좋아요. 데살로니가 이 교인들이 좋은 거예요. 끊임없이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좋으니까요. 이게 헌신의 기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어떻게 해요? 좋으니까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고요, 우리가 헌신해야 될 대상이 좋으니까요, 헌신하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왜 좋아요? 누가 내 마음을 좋게 합니까? 왜 좋아요? 근데 좋아야 되는데 왜 좋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좋아하니까.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우리는 그것을 양돈탕이라고 해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탕자 이야기가 나와요. 세 가지 다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렸던 것을 찾았을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잃어버렸던 너희가 회복되어 주께 돌아올 때 그것은 우리 아버지의 기쁨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그 일에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도 교회를 그 일에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여러분의 교회를 하나님이 그 일에 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기쁨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나만 기쁜 게 아니라 한 영혼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때 그 기쁨이 어떤 것인지 너희들도 맛보라는 거예요. 너희 교회에 그 기쁨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하고 함께 사역했던 전도사님이요, 캠퍼스에서 전도를 하는데 그런 일이 있었대요. 여러분, 전도하면 어떻습니까? 기쁘지 않아요? 해보셨잖아요. 안 해보신 것처럼 그러세요. 기쁩니다. 우리 중앙시장에 전도하러 나갈 때 권사님 그러셔요. 기쁜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차를 나누고 팥죽을 나누는데 그게 그렇게 기뻐요. 뭐 그렇게 기쁠까요?
그 전도사님 복음을 전했어요. 사형리를 쭉 읽어주는데 이분이 뭐 별거 한 것도 아닌데 눈물을 쭉쭉 흘리면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영접까지 다 하는 거예요. 교회까지 소개를 받은 거예요. 그때 이 전도사님 마음이요,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 맛보셨습니까? 안 믿던 사람 하나가 주님 품에 돌아올 때요, 옆에서 보기만 해도 그게 기뻐요. 특히 목회자들은요, 성도들이 이렇게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잘 따라오고 잘 자라는 걸 보면 밥을 먹지 않아도 그게 배불러요. 제가 사역 경험 짧지만 그렇더라고요. 담임 목사님께 제가 여쭤볼 거예요. 그런 거 아닌가? 제 말이 맞을 것 같아요. 기쁜 거예요. 이 전도사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저한테 와서 그거를 다 간증을 하는 거예요. 누구의 기쁨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역에, 너희를 향한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게 될 때요, 우리 하늘의 기쁨,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쁨이, 잃어버렸던 양을 어깨에 짊어지고 춤을 추셨던 우리 예수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경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기뻐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보배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어디로 갈 때요? 너희를 향하여 갈 때. 너희를 향하여 갈 때. 그래서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기쁨의 시작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섬기고 싶은데, 기쁘게 섬기고 싶은데 기쁨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짠해도 나오지 않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엘리야가 가뭄이 있을 때 어디로 갑니까?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가져다 줘서 먹을 때 그리시네가조차 말라버려요. 그때 사로밧으로 가요. 사로밧에 갔더니 한 과부가 있습니다. 그 과부에게 있었던 것은요, 가루 한 움큼, 그리고 병에 기름 한 병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으로 공개를 하잖아요. 아무리 퍼내도야 마르지가 않아요. 따라주고 빵을 막 만들어서 대접을 해도요,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가 않습니다. 퍼내면 또 생기고, 퍼내면 또 생기고, 퍼내면 또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를 가지고 떼주어도 계속해서 떼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은요, 그런 거예요. 퍼주어도요, 마르지 않는 시내와 같은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를 공급받아 섬기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2절 한번 보여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누가 시작입니까? 하나님이 시작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가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은사를 주시지 않겠는가? 은혜를 주시지 않겠는가 말이에요.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시는 거예요. 아시기 바라요. 아버지가 시작이에요.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아버지가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어 미셨어요. 아버지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정체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너희에게. 이 땅에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누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흘러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를 통하여 흘러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내 안에 그 기쁨을 경험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쁨에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도록 말이에요. 오늘 권사님 고백하셨어요. 자식에게 퍼주는 것이 아깝지가 않대요. 딸년을 시집 보냈는데 시집 가고 나서도 집에 와서 가져간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도적녀나 욕하지만은 마음은 기쁘다는 거예요. 퍼주고 퍼줘도 아깝지가 않다는 거죠. 기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주고 또 주어도 하나님은 아깝지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마음이 부어지길 바라요.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합시다. 너희를 향하여 나갈 수 있길 바라요. 내가 아니에요. 너희를 향하여.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마게도냐 온 지역과 아가야 고린도예요.
해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그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와 같은 은혜가 섬기는 여러분 교회와 오늘 저녁에 나오신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나를 통해서 또 너희를 향하여 흘러가는 통로로 제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쓰임받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